시작.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방법 5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무슨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테마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할까 하다가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법을 먼저 이야기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지금 이렇게 몇 주에 거쳐서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법 5가지를 여러분께 지금 소개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끼손가락이 뭐라고 그랬냐면 소지, 새끼손가락은 가장 쉽지만 사실은 가장 많이 우리가 중요하게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 세상에 요즘 이야기들이 너무 복잡한 게 많지만 그거 다 채널 끄시고 하나님 말씀 자꾸 들으세요. 근데 이게 이제 들려지는 말씀과 함께 내 영혼이 자꾸 새롭게 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는 묵상이 필요합니다. 이게 오늘 주제에 묵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그냥 들은 걸로 끝나시면은 하나도 나의 생명 양식이 안 된다. 그러니까 묵상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약지 손가락을 제가 읽기라고 그랬잖아요. 읽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신 이 책. 이 아브라함도 없었고 다윗도 없었던 이 책. 저 신약 시대의 12사도들도 없었던 이 책. 우리에게 정말 넘치는 축복을 주셨던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이드라인으로 읽으시는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읽는 것도 뭐 통독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읽으실 때 뭐 다독도 있고 뭐 음성을 내는 그런 것도 있고 뭐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심도, 영으로 읽으셔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세월이 많이 가셔야만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면서 읽으시게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책장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요, 글씨가 보이는 게 아니고 거기에 현장이 보입니다. 제가 과거에 그 원정수 박사라는 분이 책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책장이 넘어가면서 그 내용이 다 보였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7장 있다. 그러면 17장의 내용 자체가 그냥 화면으로 확 들어옵니다. 그 경지까지 이제 가시게 돼요. 그냥 누구나 이거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되는 심독의 역사까지 이루어지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조금씩 말씀을 더 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너무 깊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까지라도 될 수 있는 목표를 삼으셔서 이제 읽으시라 그러고 공부는 뭡니까? 조금만 하셔도 돼. 아주 특별한 사명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을 갖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말씀 잘못 증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외에는 그렇게 많이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삶에 지키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외우라. 외워보십시다. 근데 왜냐하면 원래는 외우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 시절에 이 창세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과 무슨 외워서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게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대화했었던 건데 하나님의 그 대화를 다 잊어버렸다고요. 마치 한국 사람이 미국에 왔는데 이게 무슨 대화가 안 되잖아. 영어를 잘 모르니까. 그와 똑같은 거예요. 천국의 대화 내용들을 모르니까 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읽고 공부하다 보면 그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자꾸 마음속에 차곡차곡 외워두면 또 연세가 드셔가지고 잘 못 외우셔도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과거에 저는 예수 믿고 나서 토시 하나도 뭐 틀리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서 토시 하나도 막 틀리지 않게 외우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이 버전이 바뀌더라고. 성경이 버전이 바뀌니까 토시가 또 다 틀리고 막 내용들이 틀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암송하실 때 그냥 내용 자체를 이렇게 함께 하시라 이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만 벌써 외워도 그냥 간단하잖아요. 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뭐 그걸 뭐 고상하게 뭐 한글 개정성경판에 한글판으로 뭐 토시 하나 붙이고 뭐 저는 과거에 20대에는 개혁 한글 중심으로 이렇게 그 전에는 또 뭐더라 하여튼 그 한문 섞여 있는 그 판이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걸로 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것도 다 무의미한 거래요. 내용을 잘 아시라 이런 얘기지. 그걸 가슴에 두라.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묵상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이 모든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이게 총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묵상은. 근데 이제 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다 거기 그 내용을 시작하면서 그 주보란에 그런 말을 썼어요. 한번 주보를 좀 보시겠습니다. 네.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것은 나의 인생을 새롭게 포장하는 축복의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새롭게 포장을 하는 것. 제가 시카고에 살 때는 겨울에 눈이 내리고 이렇게 봄 되면은 그냥 파인 데가 너무 많아. 그죠? 그러면 그걸 패치합니다. 패치. 예. 그러면 그 패치된 것에 그냥 웅덩이가 있었던 것이 다시 메꿔지면서 길이 그래도 자연스럽게 가는 거지. 근데 그 부분이 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다 긁어버리고 새롭게 깔아버리고 한 부분 구간들을. 이 캘리포니아 와보니까 캘리포니아는 그렇게까지 뭐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도 파여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패치하기나 하고 또 한 섹션 자체를 갖다 완전히 재포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묵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다 했는데 이걸 가지고 뭐 하느냐? 내 인생을 재포장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묵상이라는 시간은. 오늘 읽었었던 본문 말씀 이 내용을 딱 보시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재포장할 때 뭘로 포장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한다는 거지. 재포장하는 거예요. 세상에 갖고 있는 뉴스거리로 내 인생을 포장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인생 살다 보니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그 축복된 일과 비참한 일이 있더라고. 이 비참한 일이나 축복된 일에 가장 그 키워드가 뭐냐면 dominate 돼 있다는 거예요. 뭔가 누군가의 나를 내가 이끌려간다. 누가 나를 주도해간다. 누가 나를 그야말로 주종관에서 나를 종속해간다. 노예화시킨다. 뭐 그럴 때 가장 비참하더라고. 예를 들면 세상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를 갖다가 자꾸 억눌러 버리고 세상의 것들이 나를 dominating 해가고 있다. 이게 그러면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근데 나를 갖다가 계속 나를 갖다가 주도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럼 난 굉장히 다시 기쁘게 되더라고요. 무엇이 나의 인생을 다미네이트하고 있냐? 내 인생을 갖다 이끌고 가고 있느냐? 나를 갖다 주도해 버리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 자체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가지고 날마다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 오늘 이런 말씀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이게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수차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 나를 주도해가고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갖다가 주도해 나가고 있다. 이끌어가고 있다. 나를 가버닝하고 있다. 나를 모든 인생의 부분들을 갖다가 전부 다 관리해 나가고 계시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분 내 생각조차도 나의 인생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왜? 하도 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 시편에 보면요, 그 맨 마지막에 제가 주보란에도 거기 했지만은 시편을 기록했는 이 다윗의 시 내용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이때 광야에서 시내 찾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사울에게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이 다윗이 뭐가 시원한 물을 찾고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쳐 주신 물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마시는 물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의 물이 있는 거죠. 그 영적인 생명수를 계속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육신의 물은 아주 부족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물은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물은 무한하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이게 다 묵상의 일 과정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상대방과 비교해 볼 때 초라하더라도 저는 광야에 있지 않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이스라엘의 광야 40년과 비교해 볼 때는 나는 비교가 안 되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한테 비교해 볼 때는 나는 초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절대적인 것에 대한 비교를 하나님이 알려 주시더라고요. 와, 적어도 나는 광야에 있지 않구나. 광야에서조차 인도하시고 광야에서조차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내가 남들보다 좀 못하고 남들보다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삶은 적어도 광야는 아니잖아요. 그럼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없는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는데 너무 쉬운 거지. 이게 묵상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과거 40년 전에 예수 만나고서 그런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 있고 나는 나의 삶이 따로 있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재포장시키는 과정에 바로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1장 8장 이 주보를 늘 가까이 이제 하시라고,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묵상의 원리 중에 나온 거예요. 자꾸 이 프로젝트가 자꾸 연결이 안 돼. 그죠? 여기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번 주에 알아켜줘서 뭐 알려주겠다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딱 하나님이 적어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적어라.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내 말을 갖다가 거기다 주보에다 딱 정하면 이게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적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게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기 시작하면 같은 이 설교 요약도 쓸데없는 말 다 빼버리고 하나님 말씀 몇 가지 내가 필요한 것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은 그대로 적으면 되겠구나. 프로젝트에 나오진 않더라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의 다미네이트 되는 거야, 다미네이팅. 내가 스크린에 다미네이팅 되게 했어요? 기분 나쁘잖아. 컴퓨터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 더 확실한 말씀의 내용들을 페이퍼로 남겼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지금 제가 계속 대화하지만요, 여기에 모든 과정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쌓아갈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더니 다가와가지고, 야, 선한 것은 없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 우리는 도덕과 윤리를 배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 것만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주보란 두 번째 보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선을 쌓는 과정이다. 이게 누가복음 6장 4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사람은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선한 사람이 있어요?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그렇잖아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는 선으로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게 누가복음 6장 45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기록하셨다니까요. 선한 사람은 없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선한 사람이 없었다가 하나님 안에서 들어오면 선한 사람의 선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선한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의인이라는 말이 왜 나오나? 우리가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의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을 받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 외의 것을 받는 것을 악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대소사의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내가 기록하고 내 삶에 적응하는 거지.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딱 주시면서 적어라 그러는 거예요. 뭘 그렇게 전기가 끊어질 수도 있고 별의별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적으면 확실하지. 그런 어떤 면들을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이 주보란에 그대로 적었어요. 나는 그것을 선으로 쌓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지혜는 내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지금. 근데 해놓고 보니까 굉장히 멋있더라고. 야, 역시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다. 내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하다 보니까 이 주보가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것 같은 느낌. 이 주보는 보고 또 볼 수 있어요. 왜? 테마들마다 그 말씀이 다 달라질 거니까. 야, 제 자신이 은혜를 받는 거 있죠? 저는 요 한 가지를 쌓았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걸 제 인생 가운데 쌓아서 그대로 실천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이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시 주보를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지?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게 있다고요. 그 재미를 아셔야 돼. 2000년 전이나 우리가 3600년 전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4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21세기에 살아간다고요. 이 성경이 나에게 가이드라인은 주지만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는 걸 그걸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자꾸 가르쳐 주시면서 내 삶에 행하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그냥 단지 요가처럼 무슨 뭐 앉아가지고 이렇게 생각만 하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뭐 그 가불좌사라고 그러나 하여튼 뭐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앉은 자세, 뭐 요가에서 말하는 그런 앉은 자세로 해서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일을 해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나?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 하나님이 계속 아이디어를 주시고 뭐 생각나게 하시고 뭐 그런다고요. 그럼 그거를 갖다 즉각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막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삶에. 제가 그랬잖아요. 선교제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지금 같이 말씀을 다 듣고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600불짜리 제가 1988년도에 그 선교제에 떠났는데 1989년 6개월 뒤에 1988년도 서울, 요즘 뭐 도쿄올림픽에 가서 올림픽과 관계돼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1988년도 서울 올림픽 끝나자마자 바로 아르헨티나 선교제에 갔었는데 그대로부터 6개월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600불짜리 피아트 1969년도짜리 차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가다가 쓰잖아.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미케릭인가? 본네트 딱 열고서 그냥 엔진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시 시동 걸릴지어다. 그럼 시동 걸어서 가는 거예요. 매번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때 순간에 그렇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미쳤다고 그럴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옆에 사람의 눈에 내가 다미네이팅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 내가 다미네이팅 돼야지. 영안이 뜨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나는 순종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걸 그렇게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나는 선을 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아이디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미친놈이 자동차에다 손을 넣고 기도를 하겠어요? 저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그런데 손을 넣고 기도하라는 감동 주실 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하늘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내게 얘기하시는 거로부터. 막 신나는 거예요, 이게. 예. 나는 선을 쌓을 수가 있어요, 묵상하면서. 그죠? 예. 또 그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나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기록해드리는데 여기 보면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이 있어요.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찾으실 우리 주부로는 주보리가 없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서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이틀 전인가 도쿄에서 지금 32세 하여튼 미친놈 하나가 있어가지고 청년이 여자가 좀 즐겁고 행복해 보이는 여자는 다 때려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마음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을 막 그냥
부상했고 어떤 여자 하나는 막 중상에 입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살아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악한 것으로 사단 원수마귀가 딱 쥐어잡고 있으면 나미네이팅 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10여 년 전에 그거 있잖아요. 우리도 지존파라는 그 청년들. 세상에 잘 사는 놈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게 됐다. 이 마음을 사단 원수마귀가 줘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막 죽이는 거예요. 죽여다가 그냥 너무 그냥 화가 나니까 그 인유까지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뒤로 이제 회개해서 그분들을 또 전도하신 그 참 여자 전도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하늘에 큰 상을 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인마들을 하나님 자녀되게 만드는, 그래서 그들은 옥중에서 하나님 증거하면서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까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들이 이렇게 가능할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인생 가운데 잘못된 세상의 악한 것들이 그 마음을 쥐어잡고 있으면 그렇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주도해 나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살아나니까 웃을 수 없는 4차 팬데믹 시간에도 우리 웃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기쁘게 되는 거죠. 외부로부터 있는 것들은 항상 몇 시간 안 가요.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그죠? 뭐 좋은 차를 사면 뭐 한 달 정도는 즐거울 수 있지요. 1년 내내 그걸 보면서 좋은 차 샀네.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좋은 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죠. 몇 개월은 아주 좋을 수 있어요. 뭐 오래 가면 한 1년도 가겠지. 근데 평생 또 이거 지금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은 항상 한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속에 생명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는 거죠. 묵상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자꾸 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걸 계속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의 얘기입니다. 다시 그 주보의 마지막을 보면 인생의 푸른 계절과 열매 맺는 삶은 묵상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은 최고입니다.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 영혼의 가슴 속에 날마다 재포장하세요. 쓸데없는 거, 골마 터진 거 다 긁어내버리고 패치를 하시든가, 아예 잘못됐으면 아예 구간 섹션을 갖다가 다 긁어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포장하세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일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사실은 묵상은 대화의 그 깊은 내용들, 깊이 대화하시, 영적인 대화를 해나가시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들을 다 누리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날마다 기뻐하며 가슴으로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떤 세월이 오든지 우리는 항상 푸르름의 그 계절과 열매를 맺는 인생, 복된 인생들로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그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현장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